그런 모임에 모세오경을 나누고 있는데 제가 몸 상태가 좀 그래서요. 오늘 식사하고 제가 잠깐 약간 얘기하고 오늘 끝내야 될 것 같아서요. 오늘 설교하면서 그 내용들을 잠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오경 하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의 책을 오경 5개의 경전, 토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표현되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아졌는데 결론적으로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또 그 안에 주인 삼아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돼요? 창세기 1장서부터 쭉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 말씀이죠. 그러나 겉에 보이는 것은 창조에 관한 말씀이지만 그것을 왜 여기다 기록하셨냐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쓴 거예요. 만약 이것이 그냥 창조에 관한 내용만 나의 창조에서 이것만을 말씀하신다면 빠진 게 있어요. 물을 언제 창조하신 얘기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창조 얘기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의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었다. 1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땅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를 말해요. 즉 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늘 내가 뭐 똑똑하고 뭐 지혜롭게 사는 것 같지만 어때요? 늘 혼돈하고 거기 보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늘 혼란스럽고 늘 인생이 캄캄하고 그런데 거기 어떻게? 거기에 빛이 스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찾아오시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늘 모든 걸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등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다고 해서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우리 그 중에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두 가지 나무에 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뭐예요? 늘 하나님을 나의 생명으로 날마다 먹는 거예요. 늘 주님을 기억하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예요? 좋고 나쁨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 좋고 나쁜 것. 우리는 거기에 얼마나 낙심되는지 몰라요. 큰 집, 좋은 집, 그러면 기분이 좋고 별 볼 일 없는 집, 그러면 낙심이 돼요. 보는 것을 우리는 판단하거든요. 좋은 차, 나쁜 차,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우리 참 그렇게 구분하기,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없어. 좋은 일, 나쁜 일. 근데 그건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그렇게. 그러니까 해야 될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고, 하나는 좋고 나쁜 것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무조차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타락이라고 해요. 타락이라는 게 무슨 뭐 가서 죄 짓고 범 이렇게 타락하면 저 사람 타락했어. 행동 보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그 마음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과 떨어지면 그게 떨어졌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락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이 떨어진 이 사람들을 새롭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할까?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뭐예요? 그게 그 시작하신 게 이제 출애굽이에요.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주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죠. 그 성막을 짓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그 관계를 방법을 알려주시는 방법을 잃어버렸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는 방법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알려주신 게 성막이고 그 성막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라고 하셨잖아요. 방법 설계도 하나님을 찾아가는 설계도
그래서 출애굽기 끝에 보면 설계도를 다 주셨는데 이 모세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죠. 뭐 자기가 줬으면 들어갈 만도 한데 출애굽기 끝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성막 안에서 모세를 부르세요. 그 하나하나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여기 올 수가 없어요. 모세조차. 출애굽에서 레위기 시작할 때 하나님 성막 안에서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레위기는 우리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하나하나 스텝을 알려준 게 레위기고, 민수기를 통해서는 그러면 방법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만난 자,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저기 가나안 땅에 우리는 못 가. 저거는 우리보다 너무 힘들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야. 이건 내게는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 그게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실전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신명기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신명기는 이제 이 출애굽하면서 이 모세오경의 마지막이기도 하면서 이 모세의 5개의 책을 요약한 것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지난번에 제가 이걸 할 때 말씀드렸죠. 모세의 3가지 설교로 구성되어 있는 게 신명기라 그랬어요. 과거, 현재, 미래 3편의 설교예요. 3파트. 그러니까 드라마로 말한다면 미니 시리즈로 보면 1부작, 2부작, 3부, 시즌 1, 시즌 2, 시즌 3 이렇게. 그래서 시즌 1 처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뭘 하셨는지 그걸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지금 이 신명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젊은 사람들. 이 출애굽의 이 경험들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동안 어떻게 하셨는지, 너의 부모님을 통해서, 너의 할아버지를 통해서, 너의 조상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쭉 설명해 주죠. 그 다음에 현재,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럼 거기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쭉 설명해 주는 것이 신명기죠. 그런 면에서 모세 입장에서는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서는 이 신명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부터 들으라, 쉐마죠, 쉐마. 레마의 말씀이에요. 레마. 즉 나의 말씀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씀. 그냥 누구의 어떤 말이 아니라 들으라 이 말씀.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위기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물론 그들이 이 성인식이 될 때, 18세가 돼서 성인식이 될 때 기본적으로 이 모세오경은 다 외우도록 하지만 특별히 다 못 외우는 사람은 신명기는 다 외우도록 하는데, 그 정도로 신명기는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이 기준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썼다고 했죠. 그래서 이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게 신명기 이 입장에서 본 이스라엘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쭉 설명해 준 것이 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 다시 이 창세기에서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준 것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12장 말씀에서 특별히 8절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제목이 새해 우리는 이 말씀이에요. 새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기는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는이라고 말할 때는 어디예요? 광야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그 광야예요. 거기서 어떻게 살았다는 거죠? 각기 소견대로 그랬어요. 소견, 즉 자기 입장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 이 모세가 이제 마지막 자기 인생이 이제 마감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어떻게 해요? 거기 가서, 거기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곳이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서는 새롭게 시작하는 2020년도에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어요? 조금만 어려우면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했어요?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낙심하고 절망했잖아요.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하지 나? 우리 가정 앞으로 어떻게 하지? 내 삶 앞으로 어떻게 하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이게 끊임없이 나오는 게 바로 이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옛날이 좋았는데, 참 그때가 참 좋았는데, 계속해서 과거를 되돌아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내가 종교를 바꿔서 일어나?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면서 계속해서 과거를 바라보면서 그 생각을 했잖아요. 옛날이 좋았다. 옛날에 거기서 고기 먹을 때가 좋았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또 출애굽 한 13개월, 1년 한 1개월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들에게 줄 땅을 먼저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미리 맛보기를 원했죠. 그래서 그들에게 12명의 정탐꾼이죠. 스파이죠. 그래서 그들을 뽑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앞으로 줄 땅인데 저기 태우 나가는데 누가 있나? 미리 맛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 이 바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서 내가 줄 땅을 미리 가서 맛보고, 그래서 너희들이 참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보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줄 땅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미리 감사하기를 기대하시면서 거기서 보내시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명을 보냈는데 12명이 똑같은 얘기는 해요. 그 땅은 참 좋습니다. 거기는 과일도 너무 풍성합니다. 그런데 그러나 영국분들이 잘 아는 게 있거든요. 학교 가서 이게 페어런츠 미팅하면 이렇습니다. 잘합니다. 얘기하고 좀 기분 좋은데 이러면서 하고 완전 거기서부터 쭉 얘기하는데 이거 얘기하려고 앞에 참 이렇게 했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들도 마찬가지야. 그 땅 좋습니다. 하다가 그럼 그곳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 어때요?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우리보다 강합니다. 키를 그 사람 우리보다 엄청 더 큽니다. 우리가 볼 때 그 사람 비교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얘기 뭐예요? 자기들의 보는 대로, 자기가 판단한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이전까지의 삶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니들의 거할 곳을 미리 보여주신 것에 그 마음을 가졌는데 마치 그런 거죠. 애게 전문 이게 뭐야? 이런 거.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면서 누가 먹이시는지를 알게 해주셨고 반석을 통해서 물을 공급하시면서 너희들의 목마름
그걸 해결하실 분이 누군지를 하나님 그 물을 보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물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데 그들은 그 상황만 보는 거예요. 그 형편만 보는 겁니다. 아말렉이 그들을 쳐들어왔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주시는 그러한 경험도 그들은 쌓게 하셨지.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절망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면 원망해. 우리는 안 된다. 우리 노력이 되지도 않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 우리의 조건으로는 안 돼. 똑같은 이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할 때는 단순히 그냥 그들을 구하시는 거라고 이걸 보라는 게 아니라 누가 너희를 인도하는지를 보라는 거지. 누가 너희를 먹이시는지, 누가 너희를 인도하는지. 그런데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힘이 없다 말하고, 재정이 없다 말하고, 여건이 안 된다고 말하고, 이런저런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계속 훈련해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누가 먹이시고 입힌지를 보게 하시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딱 세워졌을 때는 그 정직으로, 하나님 정직으로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타까운 모세가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거기서 지금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지금까지는 문제 생기면 원망하고 또 어려움이 생기면 두려워하고 뭐만 일이 안 될 것 같으면 걱정해서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해까지는 그렇게 사셨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두려워하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걱정하고 밤잠을 못 자고 할 때마다 어떻게 할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나?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했던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2020년에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과거에 어떠한 나라에게 어떠한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은 예전에 이렇게 하셨던 하나님, 과거에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는 것이고 오늘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미래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인 거예요. 바로 이 모세는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홍해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세를 우리는 압니다. 자기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백성을 이끌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 하면서 그냥 빨리 좀 그 나라에서 벗어나려고 가지요. 근데 앞에 바다가 탁 나고 막혀있는 거예요. 근데 또 들리는 소식은 무슨 소식이에요? 지금 애굽 군대가 자기들을 죽이려 군사를 다 이끌고 지금 쫓아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여기 머물러 있으면 이제 꼼짝없이 죽게 돼 있어.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도 우리 한번 다른 방법을 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봅시다 하면 또 좋을 텐데 모든 사람들은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죽는구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하는 방법이 주여 어떻게 합니까 하는 방법밖에 없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 말씀이 그를 쾅 칩니다. 모세야, 지팡이를 들어 그것을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모세가 그런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적 해본 적도 없고, 그런 것을 배워본 적도 없고, 누구에게 간증이라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일까? 그런 생각 왜 안 들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그 지팡이를 내밀어서 하나님 앞에 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했다고 기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갈라지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내밀 때 그렇게 되도록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처음에 이 미션을 받았을 때도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라 할 그 미션, 그 말씀을 붙잡 받았을 때도 사실은 그는 하나님 앞에 못한다고 핑계했던 사람 아닙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입과 함께 있다는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는 거 말씀을 주시죠. 그것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때 그 믿음을 가지고 내미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지금 그 홍해 앞에까지 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엎드려 있는 그 모세를 바라볼 때 우리가 볼 때는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지요. 모세 우리랑 비교해보면 대단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답답한 겁니다. 왜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저러고 있을까? 나를 믿는다고 말은 주여 주여 하면서 왜 저렇게 무슨 일일 때마다 두려워할까? 입술로는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 크리스찬입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말을 하면서도 왜 어려움과 문제만 생기면 저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을까? 모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크게 답답하신 거예요. 왜 계속 언제까지 너 그렇게 살래? 앞으로 문제가 없으면 좋은데 문제가 2020년에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또 있을 거예요. 걱정이 있을 거고 두려움도 문제가 나 찾아올 거고 있을 때마다 그때 여러분 또 한 거면 하면서 그냥 머리띠 탐구도 아이고 어떻게 해야 해결되면 할렐루야 한번 풀었다가 또 문제 생기면 다 어디 가서 그 다시 묶으면서 아이고 언제까지? 올해까지 한번 해보시죠. 올해까지만 내년부터 그동안 해보셨잖아요. 되던가요? 안 되는데도 우리는 그냥 딱 되면 습관적으로 해요. 습관적으로 걱정 안 하면 마치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답답하셔서 모세에게 빨리 지팡이를 그것을 내밀어라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이것을 들은 것은 제 손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 머리에서 들으라고 해서 들은 거예요. 얘가 이제 들으라 하는데 얘가 안 들고 말지 그러면 이제 내 몸에 이상이 올 거잖아요. 이 머리가 좀 가라 이렇게 할 때 안 움직이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지도 않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든다고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떤 분이 말하기를 신앙은 기다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은 기다림이다. 신앙은 인내다. 지금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지팡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지팡이. 그 지팡이가 그러면 언제부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할 그때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늘 모세가 들고 다니는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호렙산,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실 만한 호렙산이죠. 그 산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지요. 성경 호렙산이라고 했어요. 호렙산의 뜻이 뭐예요? 황폐하다 이런 뜻이에요. 별 볼 일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다양한 어느 자리에서 무슨 바로의 궁전에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광야, 즉 호렙산, 황폐한 곳, 아무도 찾지 않는 곳, 아무것도 없는 곳, 그곳에서 그를 부르셔서 그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그 나무 막대기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구하시는 것이 황폐한 곳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보잘것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지식적으로 부족하고 가진 것이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나이도 부족하다 할때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붙잡아 주신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보잘것없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붙들리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삶이 될 것입니다. 붙들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노인된 이 모세, 그에게 무슨 능력이 이제는 자기 힘도 이제 겨우 살아가는 그 삶인데 무슨 더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부르신 겁니다. 그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것이 되는 거예요. 뉴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내 가진 이거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지금 상황이 이런데 우리가 이 공사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여전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도 그만하고 형편도 그렇고 똑같지만 이제 우리는 예전과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주인 되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 말씀은 야곱에게 주시는 그가 지금 야곱 강가에서 혼자 남아서 하나님 앞에 주시는 말씀이죠. 근데 이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 야곱이 지금 형에 의해서 형의 그 장자고 축복을 받고 외삼촌 집으로 형한테 이제 죽을까봐 맞아 죽을까봐 그냥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장면이잖아요. 돌아가는데 들리는 소문은 형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 아직도 그렇게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형이 두려운 거예요. 자기를 아직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먼저 선물을 보내죠. 선물을 보내. 그래서 선물을 보내면서 이 선물을 통해서 형의 마음이 조금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부인과 자녀들을 먼저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분은 제일 늦게 보여. 그래서 하나하나 하면서 마지막까지 자기는 안 가. 뭐 이게 뭐야? 상황을 보겠다는 얘기죠. 야곱이 그런 인생을 이제껏 살았어요. 그게 야곱의 인생이 이런 거예요. 네가 하나님과 네 사람과 겨루 이겼음이니라. 이게 야곱의 이스라엘의 그 새로운 이름의 뜻이 아니고 이게 야곱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해요? 야곱은 지면 못 베기는 사람이에요. 이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그런 우리 사람들 중에도 그런 분들 있죠. 지면은 못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하면 이겨야 돼? 야곱이 그런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의 장잡고 하나님 주신 장잡고 이러고 형 거라도 내 걸 만들어야 돼. 그래야 어떻게든 거짓을 해도 내 걸 만들어야 돼. 태어나면서도 어떻게 해요? 쌍둥이를 태어나는데 형을 어떻게 형보다 먼저 나가는 거예요. 형의 뒤 발걸음 잡고 나올 정도. 그게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외삼촌 집에서는 어떻게 했나요? 이제서 내가 더 많아야 되는데 하여간 잔머리 굴리는 거는 하여간 어떻게 해서든 내 걸로 목적을 가지고 내 걸로 만들고 싶다는 것이 야곱이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보려고 자기는 남아서 한번 상황을 보는 그런 인생이 바로 야곱이었죠. 자기 노력, 자기 재능, 자기 번뜩이는 아이디어, 그것이 그동안의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제는 야곱, 내가 인생 그동안 그렇게 살았다. 네 보이는 소견대로, 네 눈에 보이는 대로, 네 지혜를 의지해서, 네 경험을 의지하고, 네 아이디어를 의지해서 그렇게 살았다면, 이게 너의 삶의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그가 하나님의 힘으로 다스릴 것이다.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뜻이에요. 그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힘으로 다스리신다. 그래서 이제 너의 삶은 그동안은 네 생각대로 네 방법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내가 너를 통치할 거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2020년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여러분 보이는 대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제는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보이는 대로 그 상황이 안 좋으면 낙심했습니다. 그 상황이 어려움이 생기면 걱정과 두려움이 나를 앞세웠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선악과를 바라보면 어떻게 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러한 것이라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안에 힘없이 말씀을 보는 거죠. 무슨 말씀? 먹으면 죽는다는 그 말씀. 먹으면 죽는다는 그 말씀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새해는 어떻게 보셔야 돼요? 아, 이 인간은 내가 한번 떼먹어버린다. 이게 아니고 아, 이 사람은 내가 줄을 잘 서가지고 함께 해야지. 아, 이 사람은 별 볼 일 없네. 딱 외모를 보니까 나올 것도 없네. 이력이 아니라 뭘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 그가 어떠한 사람, 그가 홈리스든 그가 세상적으로 무슨 어떤 세상적 대단한 사람이든 구별 없이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려움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신대요?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뭘 배우게 하실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어떻게 더 발휘해야 되고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이 믿음을 발휘할 때는 여러분이 기도하셔요. 하나님 너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럼 갑자기 믿음이 슉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그런데 발휘할 기회 때마다 무너지는데 어떻게? 그러면서 기도의 제목 주여 믿음을 주십시오. 아니 기회를 주는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하면요 하나님은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그때 여러분 이기시면 믿음을 싹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럼 여러분 남편이 앞에서 어른거리고 그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주는 거예요. 그때. 부인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모든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여러분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여러분에게 간증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간증거리를 뭘 해야 간증거리가 되는 거죠. 여기 앉아서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시간이죠.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로 하나님 주신 그 삶을 이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기도예요. 기도하셨으면 어떻게 해요? 나가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이게 새 우리의 말씀입니다. 새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끝을 냈습니다. 오늘 모세는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까지는 각기 소견대로 그렇게 살았지만 새해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당시에 그때 눈에 보이는 대로 여러분이 판단하거나 여러분이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올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도 새해가 밝았고 첫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올 한 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 승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